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잠언 21장 11절 거만한 자를 치는 매 지식을 더하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입니다. 왜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의 형제요 지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우둔한 사람이 지혜로워지며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으면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과 지혜로운 사람이 훈계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을 연달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한 영혼을 온전한 모습으로 양육하고자 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루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멸하다, 모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거만한 자는 비열하고 야비하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패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순진한, 마음이 열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비열하게 악을 행하는 자를 방치하지 않고 적절한 징계를 가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순진한 자들이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교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절대로 방치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의 방종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악을 행하는 당사자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이 악한 자의 비열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이 악한 자의 행위를 보고 어리석은 자들이 잘못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이런저런 악을 행해도 괜찮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그들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인들은 기세등등해서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고 거룩을 사모하며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악을 행하는 비열한 자들을 엄히 책망하고 징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는 자들마다 두려워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하면서 죄를 짓는 일이 줄어들 거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자연스레 거룩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은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징계는 어리석은 자들이 깨우침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거만한 자가 벌 받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은 자가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안에서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계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 안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까? 거룩한 삶,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자들은 어떤 지식을 얻게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풍성하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교훈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 전체가 죄된 행동을 쉬이 용납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때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 권징을 해서 쫓아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잘 지도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냥 함께 잘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자는 엄히 책망하고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악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세워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다시 말씀을 가르침으로, 교훈함으로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려줘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연약한 신자들은 점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를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도록 만듭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